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귀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다나 우리의 배에서 쓴 까닭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주님이 알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참으로 이제 4차 유행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참으로 위급한 순간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코로나 백신을 맞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항체 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방역을 담당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잘 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섯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나팔, 이제 드디어 두 번째 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 화가 있었고요. 이제 바로 여섯째 나팔 소리가 여기서 특별히 여섯째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금제단이라고 하는 이 금제단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는 곳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팔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어요. 이 네 천사는 바로 그 죽음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묶어놓은 곳인데 특히 유브라데 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유대를 점령할 때 바로 이방 나라들이 바로 그 나라를 점령할 때 꼭 넘어야 되는 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이 유브라데 강에서 그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즉 성도들을 곧 침공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보니까 3분의 1을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3분의 1 점점 갈수록 이제 그 재앙의 정도가 점점 이게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보내주세요라고 우리 사실 그렇게 기도는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게이지에 진노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가운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명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그 진노를 하시고 사람들의 이 땅에 있는 백성의 3분의 1을 죽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그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첫 번째 화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데 이게 첫 번째 화예요. 첫 번째 화가 닥쳤을 때 그때의 그들의 영적 상황은 이제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한계.
더 이상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의 현실과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응답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불편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답을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들의 3분의 1이 죽는 두 번째 재앙,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두 번째 재앙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주라 했던 순간부터 그들에게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로 된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고 3분의 1을 죽이려 된 그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그랬어요. 2만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숫자인가 싶은데 2만 곱하기 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군대의 숫자가 2억이라는 숫자예요. 2억. 그러니까 2억이라는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뭐예요? 이 재앙은 적어도 3분의 1은 피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의지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17절, 18,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환난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들의 어떤 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두렵게 생겼어요. 이렇게 호심경이란 뭐냐면 이 가슴에 이렇게 보호하는 구리로 만든, 옛날 우리가 아마 여러분 코바디스나 이렇게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갑옷을 찰잖아요. 쇠같이 반짝반짝. 그것이 어떤 사람은 불빛 같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자줏빛이고 어떤 사람은 유황빛이라고 했어요. 유황빛이 정확하게 어떤 빛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누리끼리한 아주 좀 그런 빛으로 나는 것으로 그들이 무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다. 굉장히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또 그들이 죽이는 방법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지금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했어요. 입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꼬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들이 간교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각한 재앙 앞에서도 이 죄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명확하다는 게 뭐냐? 바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20절하고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이 어떠냐? 이들의 상태가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 회개를 몰라요. 이 정도 됐으면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 죄인을 미워하시고 정말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돌이키면 되는데, 이들은 돌이키기는커녕 뭐예요? 도둑질, 살인, 음행, 그리고 또 뭐예요? 무엇보다도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낙산사에 불이 났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낙산사에 불이 나니까 아마 그때 낙산사에 지키던 스님이 있었겠죠. 그 스님이 그 부처를 들고 막 뜁니다. 그래갖고 다행히도 그 부처는 불에 화를 입지 않았대요. 그 얘기를 놓고 참 다행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서 참 우상의 한계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그 부처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도망가야죠. 뛰어서 부처가 일어나서 도망가야 되는데 겨우 사람의 등에 엎혀서 겨우 그 불도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앞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 나를 살려달라, 나의 삶을 주장해달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처가 몇 개가 불에 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행이 주진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그분이 그것을 등에 업고 뛰어서 다행히 화를 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같이 자기도 못 구하는 그 우상에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얼마나 부끄러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워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들의 죄악 중에 제일 큰 죄, 아마 우선되는 죄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얘기를 지금 20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왜 절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절하겠죠. 자기도 못 살리는 것들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거기다 보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특별히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든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정말 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너희들 앞에 두지 말라. 왜? 너희는 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짝퉁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볼 때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성모독적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건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의정부에 가면은 신곡동 쪽에 가면은 고산동 쪽에 가면은 지금 코스트코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그냥 온갖 아주 줄로 그냥 이곳저곳 붉은 푸른색 여러 줄들을 얼기설기 베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신통하다나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맨날 우상을 드려요. 아니 세상에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도 그곳에 가서 우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근데 그게 요행이도 그게 사실 길이 그쪽으로 났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뿌리채 뽑혀서 나갈 텐데 어떻게 요행이도 어떻게 그 나무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걸 보면서 아직도 그 나무가 앙상하게 있는데
큰 가지 같은 거 다 잘리고 있는데 거기다 또 칭칭 감아가지고 뭐 그 나무가 신통화되는 동 거기다 돼지 머리를 들이지 않나,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우상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위기 닥칠 때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제단 사이에서 금제단 사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삶을,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의 지배를, 우리의 통치를, 우리의 관리를 받아야 될 나무나 돌이나 기타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날 살려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들에게 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들이 결코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의 3분지를 그들의 눈앞에서 죽인다고 할 때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당연한 거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자기의 죄에 빠져서 그저 회개하지 않고, 야, 산아 무너져서 날 덮어라, 나무야 돌아 내게 좀 보이지 않게 좀 그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 할 정도로, 거기에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흉악한 그러한 대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믿는 각자의 신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그 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날 도와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신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땅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칭하는,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가 그 우리의 지배를, 우리의 관리를 받아야 될, 우리가 등으로 업고 뛰지 않으면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 금으로, 동으로 만든 그 각양의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가증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신 주의 음성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에 솟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 솟소 눈과 귀
나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솟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솟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